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렬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고요. 100주년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 이 가리봉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 세 가지를 주셨어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성도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었습니다. 3주 전에 그 첫 번째를 나누는데요. 2주 전이죠. 그 첫 번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아멘 하시죠? 그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뭐라고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사는 날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이제 예배 성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갔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원래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반드시 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또 한 주 흘렀잖아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순례자에 대한 고백인데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순례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순례의 길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합시다.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순례의 길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합시다. 혼자 가면 힘들고 외로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면 우리가 이 믿음 순례의 길 함께 우리 가리봉 공동체 안에서 잘 완주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는 어떤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하는가? 떠돌이와 다른데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목적지가 이 땅 어디가 아닙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을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우리가 다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멀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저기 있으니까 그럼 이 땅은 잠깐 사는 거니까 대충 살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자들이 이 순례자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바로 순례자인데요. 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괴로움이 그냥 심한 게 아니고 아까 찬양에서 뭐라 그래요? 심이 심하대요. 얼마나 힘들면 괴로움이 심이 심한지.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사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고난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바로 믿음의 순례자로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고난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자신의 그 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아보고자, 그 권력을 영원히 누려보고자 영생 불로초를 찾았어요.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 나사로도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다시 죽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땅에 완전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육체도요, 내 것인 줄 알지만 이건 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의 외모 만족하시죠? 그런데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놓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업적도, 사회적인 업적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자격증도 전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본향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 마음 하나, 부활한 육체만은 그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순례자의 영성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의 영성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무슨 기록이냐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례자로 살아갔어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떠나라 그럼 떠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건 이방 땅이구나 라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목적지가 아니구나. 내가 외국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의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목적이 도착하면 내 인생 이제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최종 정착역은 이 땅이 어딘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품 본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거처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처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그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천국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세요. 예, 당첨됐어요.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소가 진짜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집이요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돈 주고 내가 노력해서 내 집을 샀고 그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내 집인 줄 알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이전 세대에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의 꿈이 뭐냐면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이 사회의 슬로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자기 집을 샀어요. 그리고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 집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 그리고 순례자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게 내 집 아닙니다. 내 게 아니고 사실 모두가 다 서운할지 모르지만 전세입니다, 여러분. 다 렌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빌려 쓰다가 언젠가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 세상에서 요만큼만 딱 살아.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면 그때까지만 딱 쓰고 놓고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세라는 거예요. 렌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집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내 집이 아니고 이 땅 살 동안 잘 쓰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성이 있는 걸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축하셨고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을 어떻게 살았대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내 집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하늘나라로 옮겨갔어요. 13절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땅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땅 살 동안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땅이 집이 아닌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뭘 찾는 자예요? 본향 찾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완전한 본향 찾는 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한 얘기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설계한 집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집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준비한 거처가 좋겠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거처가 좋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집이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리봉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집에서 더 살고 싶습니까? 그 집에 가고 싶습니까? 네. 어느 집이 더 좋으세요? 물론 그 집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집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한 그 집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감사해요. 그런데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갈 집은 그 집이니 그거 사모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례자와 방랑자는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방랑자는 뭐가 없겠어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떠돌이에요. 그냥 계속 떠도는 겁니다.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랑자는요 그냥 떠도는 동안만 그냥 주는 거 잘 먹고 떠도는 동안만 그냥 오늘 밤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랑자입니다. 이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와 본향을 떠도는 순례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서 뭐 잠깐 잘 먹고 잠깐 좋은 집에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본향을 향해,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될 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삶의 형태는 떠돌이 방랑자처럼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거기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나? 순례자였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방랑자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본향집에 나아가는 순례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즐거운 거죠. 이 땅의 삶이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히 이 세상을 마음껏 인생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집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설계한 집, 예수님이 거처한 예수님의 그 거처?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목적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하나님 때, 정해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본향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떠돌이 방랑자는 사명이 없어요. 그냥 하루 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순례자는요, 순례하는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본향집 예비하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16절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그 하나님 예비한 성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점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반대로 자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너무 대견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가, 내가 대견하다, 내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잘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아니, 제가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노래 잘한다고 영상 보여줘요. 손주들. 그거 자랑하면 5만 원이라고 하는데도 5만 원 내면서도 보여줘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하면. 그리고 우리 손주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의 삶을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그걸 너무 신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신나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신나하신다니요. 얼마나 무게 있는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냥 죽어서 단지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 내가 보니까 너 세상 살 동안 그래 실수 좀 하더라.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더라. 때로는 혈기도 좀 부리더라. 근데 네가 믿음으로 돌이키더라. 네가 잘못했으면 금방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말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실천하더라. 믿음을 가지고 네가 완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수정하며 성화되는 삶으로 여기까지 왔네.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와서 먹고 마시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품에 와서 안겨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실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주는 그 영광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네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감격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신이다. 너 너무 잘 살았어. 이 고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듣기를 사모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너무도 설레요. 지금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게 그날이. 여러분,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목적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서 그 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를. 그러니까 이 땅이 나의 집인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 투자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나아갈 봉양,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매일매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선포할까요? 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한 가지 주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거 내 생명이지. 아니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 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능력도요, 내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요, 내가 가진 재산도요, 그거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신 지혜로, 내가 발휘한 지혜로, 내가 다 그런 아이디어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그렇게 해서 스펙도 쌓고 한 건데요? 아니에요. 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이디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지식도 능력도 스펙도 재산도 결국 하나님이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취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게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례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데 그 인생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냐면 그 인생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자기 것 지키려고 손을 움켜쥐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살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 것 지킬까?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뺏어볼까? 어떻게 하면 딛고 올라가서 볼까?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동안 잘 쓰고 또 마지막 때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가볍습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순례자에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일 이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보셨다고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일 이사해야 된다. 자, 내일 이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어떻습니까? 생각이요? 복잡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짐 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해 보면 알지만 불필요한 짐을 너무 많이 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사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알죠. 한번 이사할 때요, 이사하는 한 차가 있고요, 또 한 차는 뭔지 아세요? 버려야 돼요, 짐.
버릴 짐. 왜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일단 가면 냉장고부터 비워야 됩니다. 냉장고에 언젠가 먹겠지 하고 쌓아놓은 음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냉장고 비워야죠. 짐 버려야 되죠. 여러분, 정리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대부분 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버려야 정리가 돼요. 뭐 제자리 놓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정리가 돼요. 오늘 믿음의 순례자로서 자기 집을 한번 보시죠.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나누어줄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날이 선선해져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제 책상이든 서랍이든 정리를 좀 방이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다시 내 삶에 뭔가 쌓였군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정리하다 보면 안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버릴까 말까 고민해요. 어떨 때 고민하는 줄 아세요? 이거 언젠간 쓰겠지. 이 생각으로 안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면 그건 내 삶에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그런 것부터 내보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걸 선교단체에서는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나눠주세요. 아직 쓸만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고 짐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았다고? 나한테 있으면 쓰레기였네? 짐이었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흘려내보내시고 순례자는 삶의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로서 가벼운 삶, 인생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례자로 살 때요, 또 하나는요, 마음의 짐도 좀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짐, 마음도 좀 정리하시죠. 마음도 좀 자세히 오늘 집에 가셔서 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 마음에도 쓰레기 같은 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고 살아가요. 미움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원한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그 안에 한도 있어요. 이걸 짊어지고 가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짐을 짊어지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상처받았어 하고 그 상처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상처 짊어지고 당신이 져야 돼,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상처받아야 돼. 이 상황은 내가 원한을 가져야 돼. 이 상처는 내가 시기해야 돼. 이 상황은 내가 질투해야 돼. 라고 마음속에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마음의 짐도 좀 정리하시고, 그거 내려놓는다고 아무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세요. 오늘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가볍게 예수님 따라가는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특징이에요. 삶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날도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잘 됐다. 목사님이 버리라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입은 옷 버리고 새로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갖고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은 웬만하면 누군가에게 쓸만하면 좀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로서 예배하며 살고요. 하나님이 예배해라. 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 드려서 하나님 받으세요. 내 것을 드립니다.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려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네. 너 관심 좀 가져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해주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먹여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그 영혼이 굶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먹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 저 사람한테도 가, 저 사람한테도 가, 그러다가 너 전화라도 가볼래? 그럼 선교사 되는 거예요. 예.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전 재산 다 나눠줘라. 우리 모두에게 가서 너 딴 나라 가서 선교해라. 그러시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큼 명령하실 테니까 주의 순례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분들은요, 그냥 순례자로 살기도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 말씀 따라 훈련하며 살아보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 가서 한 7, 8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문화가 이렇구나, 뭐뭐 할게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훈련 받으러 저 캐나다로 잠깐 갔다 오래요. 거기 가서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교지는 남미로 가래요. 그래서 몇 달 정도 온두라스와 멕시코 다 선교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제주도 가서도 좀 사역해 볼래? 제주도에서도 1년 살았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돈은 없었어요. 다 이제 재정조차도 하나님이 쓰는 거니까. 그러다가 광주에서도 한 10년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서울로 오라고 하시네요. 열심히 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순례자가. 걱정과 염려 없어요. 담대함밖에 없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며 한 발 한 발 예수님과 같이 걷는 인생이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에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 길 따라 걸어간다고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진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야,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들으며 예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나이 들어갑니다. 다 나이 들어가요. 다 늙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되어 가는 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가 희게 세워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쉐이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고, 그런데 히브리어에 회심한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흰머리가 단순히 어떤 노화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회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우리 머리가 점점 휘어질수록 내 영혼도 더 깨끗해지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내 영혼도 더 많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는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히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준비되어져 있구나,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내가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입니다. 과거의 영광, 내가 그때 좋았어, 젊을 때 좋았지, 그 추억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백발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더 준비되었고 하루하루 더 내가 더 맑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흰머리 생기는 것 슬퍼하지 마시고, 늙어가는 것 후회하지 마시고, 그에 걸맞게 내 속사람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결국 이 육체도 놔야 되잖아요. 모든 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 들어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늙고 죽어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더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도움 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풀지 못한 관계는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백발의 영광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노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한 가지 더 힘주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리봉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례자이죠. 다 놓고 가야 되죠.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는요, 부활한 영혼,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의 생명도, 육체도, 우리의 재능도, 달란트도, 재산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놓고 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았냐, 무엇을 많이 누렸냐, 이것으로 결판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놓고 가느냐로 결정됩니다. 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맡았잖아요.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릴 때 어떻게 돌려드리냐에 따라서 그 순례자의 삶의 영광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재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겼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땅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떠나고 남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이것 하나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요, 재산 남기는 거 아닙니다. 유산을 재산으로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로 세워진 이 서양의 이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의 국가들이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대학교 때부터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서구의 유명한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명문 대학들, 병원들, 학교들, 교회들 다 그러한 사람들의 기증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버드대도 그렇고요, 예일도 그렇고요, 옥스퍼드도 그렇습니다. 캠브리지도 그래요. 프린스턴, 모두가 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부모들이 그 유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학교를 세웠고 사회에 환원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이 되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 자녀에게 남기지 마세요. 자녀에게 남겨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유산,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삶의 그 영혼, 그 가장 귀한 것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산과 능력도요,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순례자의 삶은 비로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삶,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최고였어, 맞아주시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순례 삶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 오직 하나님이 영광만 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사 영원한 본향집을 예배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 떠돌이처럼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본향을 향한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